에베소서 2장을 강해를 할 겁니다. 한 15주, 16주 정도 할 계획이고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1절과 2절을 봉독을 했습니다만 1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2절을 보고자 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매주마다 나오는 인원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100%는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100은 아니겠죠.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게 내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 공동체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고 또는 교제를 말하고 사역을 말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사회 참여도 얘기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 무리의 성격은 구원받음에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는 교회의 교회됨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좋고 섬김도 좋고 창조 질서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구원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다 쓸데없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상은 경제가 중요하다, 안보가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으로만 성립이 됩니다. 세상에 믿고 싶은 것이 많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지만 믿어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또 오늘의 삶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성경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믿었을 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또는 소유했을 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기에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기적으로 사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혼합되어지고 퇴색을 하기에 날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언제나 양날의 검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서의 이해와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강해를 통하여서 온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모두가 다 구원의 이름으로, 정말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나라는 그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죽음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생일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죽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 있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이상 이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죽음으로 태어나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죽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다 이미, 죽을 것이다도 아니고 죽었던 너희. 자,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의 반대말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계적인 겁니다. 가령 우리가 씨앗을 논에 심는 벽시든 아니면 밭에 심는 콩이든 간에요. 씨를 가지고 얘기할 때요, 씨앗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생명은 물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흙을 만나기 전까지 생명을 싹트지 않습니다.
씨앗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씨앗이 살아있는 것이 입증이 되고 살아있어 본연의 결실을 맺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흙을 만나야만 합니다. 흙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을 만나지 않은 씨앗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절대로 싹이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단순히 살아있다 말다의 얘기가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인간의 생명은 거기서 싹이 나고 그 생명의 본연의 목적 결실을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전혀 생명적인 것이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씨앗을 100년을 갖고 있어도 씨앗만으로는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그 씨앗이 담고 있는 생명조차도 없는 건 사실이고요. 비유로 그렇게 이해를 도운 것입니다. 생명은 관계성 속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죽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살아있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전에 모든 선대들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이 뭘로 나중에 입증이 되냐면 내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로 상징이 되고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어야지만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고 내가 죽은 것에 대한 상징성이 육체의 죽음이고 죽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육체의 죽음이며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절정이죠. 그때 비로소 이게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늦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러잖아요. 죽은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죽어보면 알겠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은 얘기고요.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확인하면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지 안 떠난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안 떠나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살짝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는 허물과적으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를 우리 얘기하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순사기꾼들 또는 타락과 음탕과 쾌락에 쩌들어 있는 그런 향락을 일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죠.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거룩함에 대한 전체적인 결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니까. 물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요 거룩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타락,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죽음은 거룩에 대한 전체적인 결핍입니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고 죄를 더하며 무엇보다 진노의 날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쌓아나갑니다. 분명히 진노의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스스로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특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날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 속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죽음이 거룩에 대한 전체적인 결핍이라면 구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하나를 보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노를 쌓아나가는 사람이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죽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에 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죄인들은 영적인 의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잘 안 보이니까. 자르이 아니라 본 자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떠난 건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의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신실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신, 또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이런 부분에서 둔감하게 됩니다. 영적인 게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아요. 영적인 가치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원래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 하나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 가치를 지불하여 저걸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샀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변화가 없다면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는 제가 말 못하죠. 누구의 믿음을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영의 것들의 가치를 둡니다. 가치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못한 가치를 팔아서 있는 것을 산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식이 따로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게 죽음이라, 죽은 사람은요, 거룩에 대한 결핍이 아주 그냥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인 결핍이 아주 상당히 가치적인 것이, 영적 가치가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게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결국 뭡니까?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죽음으로 확인하고 죽음 이후에 진짜 죽었음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죽음에 관한 말씀을 짧게 드렸고요. 죽음의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죽음의 원인이 뭐냐 할 때 허물과 죄입니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돈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또는 무지해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거죠. 죽음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른 것으로는 이 죽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허물과 죄가 죽음의 원인인데, 허물이 뭐냐? 허물은 이런 뜻입니다. 뭐뭐 곁에 떨어지다, 뭐뭐 곁에서 떨어지다. 부주의한 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탈선하여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죄는요, 담장을 넘었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간 게 죄거든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넘어버린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주의를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주의력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주의력 가지고, 휴대폰 할 때 뭐 주의력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는 것들이 인간의 허물과 죄입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이유와 어떤 나름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부터가 벌써 이게 허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응용을 얘기한다, 적용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요, 매사에 부주의합니다. 뭐 제대로 지키는 게 없고요, 정지선도 지키지도 않고 시간도 안 지키고 지키지도 못하고, 이게 다 단순히 이제 죄라고 하는 게 뭘 잘잘못을 떠나서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버리면요,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부주의한 삶을 살아요. 이게 허물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죄, 허물과 죄가 나오죠. 죄는 뭐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본문은 하마르티아이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표준이 되는 거죠. 뭐 품질 보증 같은 걸까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도 있지만 표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빗나간 것, 그리고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 이게 죄입니다. 아까 적용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죄된 죄에 빠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표준을 못 맞춥니다. 그리고 표적에서 빗나갑니다. 결혼을 했으나 가정에서 행복을 못 찾습니다. 이게 죄라는 게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말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속성에 그대로 죄가 스며들어서,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봉숭아 있잖아요. 손에 빨간 물에 심으면 빨간 게 올라오고 하얀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 속에 스며들면요, 그냥 고스란히 나옵니다. 표적을 못 맞춥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는 삶을 살고요,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직분이든 표준에 못 미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요,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목사도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집사도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직자도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를 쉽게 설명하면요, 다 무게가 미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남편 역할을 못하고 아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그러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이는 거죠, 사람을. 인간의 죽음은 지금 적용점을 얘기해서 좀 이렇게 정신바짝 들었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주의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로 의도한 이런 삶의 결과로서 인간은 죽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우리가 초래한 거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더욱이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이게 과거형으로 얘기하지만 현재적인 겁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왜 이렇게 박절하게 표현을 썼을까? 인간이 지은 죄는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인데, 인간의 죄의 양상은 한 번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므로 성경은 인간에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여지가 없다,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바로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를 얘기했고 죽음의 원인을 아주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사실 지옥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옥 가죠.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죠. 슬피 울며 이를 갈죠. 이런 정말 심각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는 죽음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데요. 왜 죽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했냐 하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인데요. 사실 죽음이 오면요, 죽음이 오면 죽음 다음의 이야기는요, 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 다음에 입관 다음에 뭐하고 아주 그 절차가 있습니다. 훤하죠. 그 다음에 땅으로 들어가서 매장을 당하고, 그 다음에 흙이 되고,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죽음이 등장하는 순간 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을 얘기하고 살리는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묻어버려야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죽음에서 살렸다는 데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거로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그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누구를 사랑했다,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기독교에 맞는 유일성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굿뉴스,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자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은 죽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었다면 살아나야죠. 근데 스스로는 살 수 없잖아요. 살리는 자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할 때, 죽은 자를 향하여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여러 얘기하죠. 그러나 죽은 자를 향해서 얘기했을 때 죽은 자에게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오빠 앞에 거기 그 누이들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빠 뭐 보고 싶어, 그리워, 뭐 형제여, 친구여, 뭐 또 누구 와서 아무개야 라고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 앞에서 떠들어도요, 죽은 자에게 통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이 대단한 겁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던졌을 때 죽은 자가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물론 믿은 사람은 살아난 거지만,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것은 뭐냐 할 때, 그것은 구원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에게 던졌을 때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아무런 메시지도 던질 수 없다면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죽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애도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여러 수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죽은 자가 뭐 말을 듣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 대속의 사건은 워낙 깁니다. 그건 사순절 때 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목사님, 1년을 믿어야 됩니까? 2년을 믿어야 됩니까? 3년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양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었다는 사실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효력은 물론 구원은 좀 기적 또는 사역적인 부분에서 믿음의 양은, 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 관한 믿음은 믿음의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질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 효력을 발휘하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몇 살 때부터 부모님에게 아들로 인정을 받았을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씨를 썼을 때부터 인정을 받았을까? 아니면 20살 넘어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부모님에게 아들로 인정받았을까? 아니면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드렸을 때 인정받았을까? 아니면 독립을 하여서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는 그때 부모님의 자녀를 인정받았을까? 다 쓸데없는 얘기죠. 언제 내가 부모님에게 자녀를 인정받았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임신됐을 때부터. 임신됐을 때부터 아들로 인정받은 겁니다.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음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는 그 하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믿어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물론 거기에 진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르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허물과 이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죄에도 편차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이 구원할 수 있을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사로 비유를 아주 적절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으로 오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죽은 지 1분 지나면 소생할 수 있지만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벌써 썩어갑니다. 냄새까지 납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나는 살리러 온 사람이다. 이 부분을 참 나사로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지 5일 된 나사로는 못 살릴까요? 예수님께서요? 살리겠죠. 그 죽은 지 7일 된 나사로는 못 살릴까요? 살리겠죠. 그러면 점프를 해서 죽은 지 7년 된 나사로 못 살릴까요? 살리죠. 죽은 지 10,000년 된 나사로는 못 살릴까요? 살리죠. 왜? 살리시는 분이니까. 이 중요한, 죽은 자의 상태를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죠. 자, 흉악한 죄인.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었다는 사실로 시작해. 내가 얼마만큼 큰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결국 죄로 인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자, 작은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못 살릴까요? 살리죠.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살립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경중이 우리의 살고 말고의 그걸 결정짓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의 살고 죽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은 살리시는 이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여러분 죄 지은 거 알잖아요. 뭐 부인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자식도 알고 다 합니다. 그죠? 또 은밀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한, 뭘 믿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원인은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습성에 남아있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실 이게 우리 에베소서를 봅니다만 나중에 이제 한번 잡아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나옵니다. 풍성함은 에베소에 몇 번 나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넉넉한 은혜가 주어짐으로 허물과 죄로, 어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라는 게 아니에요. 갱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말씀을 맺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하고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은 원인은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기준치에 미달된 아주 고의적인 인간의 악의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죽음의 원인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리셨도다, 생명이 나온 거잖아요. 죽음의 원인이 있듯이 우리가 얻은 생명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생각하세요. 죽었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목적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성경은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 원인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죽은 원인은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 거죠. 그럼 죽음의 원인이 있듯이 생명에도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의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있어서 죽음이 왔다면 생명도 생명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할 때 설명을 좀 접고요. 일단 믿음은 뭐냐 할 때 어떤 원인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있고 생명에도 원인인데 믿음은 죽음의 원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인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을 짧게 읽어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뒤에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4절 5절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생명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냥 살린 게 아니라 원인, 생명을 일으킬 원인이 있는데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근데 그 사랑의 원인은 또 뭐냐 할 때 우리를 불쌍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인인데 원인이거든.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라면 생명의 원인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원인보다 우리를 살리시는 원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던 원인보다 우리를 살리신 원인을 더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요. 왜냐하면 또 목적을 이라고 잡으면 이루지 못하면 또 다른 죄악이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그 의무와 하나님의 기대, 그러니까 쉽게 목적이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을 담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사실이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믿는다면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고, 믿는 분이 있다면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원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는 자 되어서 모두에게 다 구원이 이르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원인이 있었듯이 우리가 생명 얻은 것도 생명의 원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삶의 소망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